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4장에서 36장까지이고 기도문으로 시편 58편을 함께 읽게 됩니다. 민수기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34장은 가나안 땅의 경계 및 제비뽑을 족장의 명단이 나오고 35장은 레위 사람들의 성읍과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 36장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으로 여성의 상속법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34장에는 가나안 땅의 경계 및 제비뽑을 족장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아직 요단을 건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야 하는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나안 땅의 경계와 그 땅의 분배에 관한 자세한 지시가 내려져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을 격려하시기 위하여 무한한 당신의 능력을 친히 사용하십니다. 미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지식의 일부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심으로 앞으로 부딪힐 난관을 의연하게 대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34장은 택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4장에서는 일반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할해 주기 위한 준비 작업이 기록되었으나 35장에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을 행하는 레위 지파를 위해 충분한 배려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에 언급된 레위인을 위한 성읍의 지정과 아울러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이 신정국가를 유지하는 일에 중요한 기초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율법에 따라 살인자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게 살인한 자를 용서하는 은혜가 주어진 것은 신약시대의 의와 은혜와의 관계를 엿보게 합니다. 도피성 제도가 주는 종교적인 또 사회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 제도의 더 큰 의의는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유의 은총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6장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으로 슬로브앗의 딸들을 통한 여자의 기업에 관한 규례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12지파에게 분배될 가나안 땅의 신성함을 생각할 때 그 분배되는 땅은 각 지파에게 영원히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규례는 중요합니다. 아들이 없는 가족의 경우 딸이 기업을 상속받아 그 분배된 가나안 땅의 기업이 타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고 영원히 남아 있게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업, 즉 영생이 영원히 변치 않는 확실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예표합니다. 민수기 36장의 이 규례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 즉 영생을 다루고 있으므로 아주 중요한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피로도 사람의 모든 죄를 덮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의 값을 자기가 지불해야만 했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모든 죄를 덮어 죄인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망의 길밖에 다른 길이 없었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어진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